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거짓이다.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닮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많은 문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든가 수백 년 뒤에 이슬람 문헌에서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를 하기 못하고 힘들죠.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오히려 물어보면은 싫어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깊이 알려 그러냐. 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슬람교에서는 이가 뭐야, 저기는 남녀끼리 교제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저렇게 성범죄가 성추행 일어나지 않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옆에 절대로 여성분이 서 있지 않는다. 우리가 더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니냐. 간단한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현재 지금 제가 이슬람교로 개종한 지는 예. 한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럼 꽤 됐네요, 10개월이면. 근데 제가 개종한 계기가 예. 이게 좀 대단한 일로 개종한 게 아니라 예. 교회 상처를 받거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 가난한 신자도 많이 있고. 근데 솔직히 이슬람교는 너무 생소한 종교여가지고 그니까요. 그 이유 때문에 간 사람은 거의 드물었는데 예. 거의 대부분 간 이유가 이태원의 중앙상원한테 미안한 얘기인데 예. 거의 결혼이죠, 결혼. 아. 무슬림이 여성분이랑 결혼한 것 때문에 무슬림이란 증명서가 필요해가지고 거의 입교한다고 해가지고 왔다가 실제 무슬림이 된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이번 달이 예. 라마단 기간입니다.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라마단 기간이에요. 예. 원래는 해 뜨는 동안은 금식을 하고 예. 해가 지면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저는 현재 라마단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금식 먹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가지고 성원에서 뭐라 하고 그런 건 아닌데 예. 의무적으로는 원래는 해가 뜨는 동안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규율이 있는, 근데. 율법이죠. 그래도, 육신 우행이라 해가지고 지켜야 할 6가지 행동이 있고 또 음. 육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불교도 보면은 계율들이 좀 있더라고요, 몇 예. 가지. 기독교도 있고, 그죠? 예, 물론 저보다 더 이슬람교에서 많이 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시겠고 예. 기독교 학자분도 계시겠지만 뭐 차이점만 말씀드리자면 이슬람교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좀 비판하거나 약간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어쨌건 기독교에 있는 내용과 이슬람교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파생된 종교이기 때문에 두 종교를 너무 무시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수를 되게 위대한 선지자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유대교와 같아요. 근데 유대교는 사실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라기보다는 맞습니다.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예 부정을 하는 쪽이고 예.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은 해요. 예. 인정을 하고 선지자에서 최고 선지자까지 인정을 하는데 예. 대신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구세주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합치가 안 되는 거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거짓이다. 그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요. 그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닮은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직접 제자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예. 좀 자기 멋대로 약간 예수님을 해석했다. 해석해가지고 예. 쓴 게 기독교다. 얼핏 또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슬람교의 주장이 다 틀린 부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맞아요. 직접 예수님 제자가 아니었던 것도 사실이고 다만해서 환상으로 봤다 이런 구절만 있을 뿐이지 맞아요. 직접 예수님이랑 대면도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랑 베드로랑 논의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공유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만 큰 차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부분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도 맞아요. 차이점이 뭐냐면 예수님하고 마흐디가 같이 내려오신다. 그리고 시리아에 네. 이슬람교 어디 성원에 미나레 지난 탑이 있는데 네. 둘 중 하나에 거기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이것도 있고 예루살렘의 알크사 사원이라는 곳에 가면은 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40년간 똥차였다가 또 돌아가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사 지낼 무덤이 따로 마련돼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독교도 보면은 천년왕국설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랑 약간 느낌이 비슷할 수 있겠네요. 근데 기독교 믿는 사람 입장에서 좀 불쾌하고 반감가질 수가 있는 게 아니 다시 내려오신 구세주가 40년 동안 통차다가 돌아가신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은 마흐디라는 분이 또 통치를 하신다 이런 게 차이점이에요. 마흐디가 마호메트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마흐디가 마호메트님이라고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 다른 분이라는 표현도 있고 수니파에서는 마호메트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90%가 수니파고요 10%가 시아파예요. 차이점이 진짜 한도 끝도 없는데 그중 하나가 수니파는 기독교나 개신교의 교리를 보면 하나님과 평신도와 중개자가 없고 직접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직접 연결. 직접 연결. 예를 들어서 잘못된 교회를 보면 막 목사님이 나는 대리자자 중개자 근데 이게 잘못된 분이 뭐냐면 목사님이라는 개념은 그냥 가르치는 평신도의 개념이고 그냥 기독교나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평신도가 평신도를 모아놓고 기독교가 뭐다 설명하는 뜻이지 성직자 사제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근데 카톨릭을 보면은 막 성직자님이라고 하고 신부님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카톨릭 교리상으로는 신부님이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연결해주는 중개자다 대리자 하면은 그게 카톨릭 교리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수니파도 이맘이라는 성직자님이 있어요. 근데 수니파의 교리는 이맘님이라는 분이 있고 예. 상주하는 이맘님이 계시는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이맘님을 떠받들진 않아요. 아. 그냥 예배를 드리면 누구 하나가 이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이맘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친구인 누구도 이맘 될 수도 약간 있고. 개신교 비슷한 예. 느낌일 수 있겠네요. 근데 시아파는 이맘의 권위가 훨씬 높은 편이군요. 맞습니다. 어제 폭격으로 돌아가신 하메네이라는 분이 특별한 예. 표현이 아야톨라라는 표현이 있고 예. 라흐바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이게 최고 성직자라는 개념이에요. 신과인데. 그러니까 예. 시아파는 아니다. 이맘님은 알라의 말씀을 대변하는 최고로 대단하신 분이니까 이맘님의 말씀은 코란의 권위와 알라의 권위가 같다고 예. 주장하는 분이 시아파입니다. 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신정체제를 하는데 예. 수니파는 신정체제가 아닌 이유가 이맘을 떠받들지 않으니까 아. 대통령은 따로 있고 정치도 따로 있는데 종교 지도자가 예. 정치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 차이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개신교가 순위파 느낌이고, 예. 물론 로마 가톨릭도 훨씬 그 민주적이긴 하지만 로마 가톨릭이 조금 더 시아파에 가까운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독교와 이슬람의 다른 점을 조금 얘기하고, 예. 둘째는 이슬람인으로서 그래도 이슬람교를 믿는, 제가 어떤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믿는 어떤 뭐 기쁨,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기독교 내 신학자들 내에서 예. 바울의 신학과 예수의 신학이 달랐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예. 예수가 진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가 좀 이렇게 고도로 신격화된 어떤, 그래서 예수를 신적인 존재로 인정을 하더라도 예수와 하나님은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예. 않아요. 아,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는 많은 문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수에토니우스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요세푸스의 고대사라든가 이런 그 당시에 성경 외의 문헌도 예수가 처형을 당했다고 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경도 예수가 처형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수백 년 뒤에 이슬람 문헌에서 예수의 처형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게 역사적 사료로서는 좀 설득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복잡하고 애매할 때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무신론자들 중에서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비판하긴 해요. 왜냐면 예수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와 비슷한 누군가가 죽은 거다, 예수를 빼돌렸다, 뭐 쌍둥이 막 이런 얘기들도 하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 아닌 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약간 반성해야 되는 게, 막 맹신을 하거나 막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저도 이게 대해서는 배를 나눠봤어요. 나눠봤는데 이슬람교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비록 기독교와 유대교에서 파생됐지만 이슬람교가 나오고 나서 그 이전 것은 잘못되었다, 변질되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이 잘못되었다고 변질되었다고 예. 얘기를 해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이슬람이나 무슬 찾아가가지고 논쟁하거나 막 교리논쟁을 하면은 예. 약간 잘못된 전도 방식이고 평도 방식일 수가 있는 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예. 그럼 기독교 니네는 그렇게 주장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하는 내용이 있고 우리가 내세운 내용이 있다. 니네는 니네대로 믿고 우리는 우리대로 믿어라. 이렇게 해버리면 끔찍하기 때문에 그죠. 만약에 무슬림을 전도하려고 하면은 진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논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냥 끌어안아주면서 채워주면서 마음으로 그냥 챙겨주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스천으로 가끔 해야지, 아. 니들 잘못됐다, 마음에 드는 사탄이다, 니들 뭐하는 짓이냐 하면서 쓰면은 거부감이 워낙. 거부감도 거부감이지만 진짜 그 사람들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한번 선교사님들이 이슬람권 가가지고 선교를 했는데 솔직히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예. 그냥 개종 안 해요. 그걸 알면서도 그냥 100% 주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은 우리는 어쨌건 이 가르침을 맡기 때문에 여기 걸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직접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는 거는 되게 강력한 비판이긴 해요. 그건 예를 들어서 이피 샌더스라고 하는 개신교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의 신학과 예수의 신학이 다른 점이 크다, 바울의 관점은 약간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다만 그래도 바울이 제자들과 교류를 했다고 성경에는 쓰여있긴 하거든요. 물론 그것도 거짓말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바울의 이야기 중에 일부를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신뢰한다고 봤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바울과 제자들 사이에 갈등도 있었고, 예.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바울과 사도들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던 거는 사실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접근은 좀 어떠세요? 저도 그 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다수 신자들을 제가 비판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깊이가 있으려면 전공이 신학과를 다니거나 기독교학과를 다니거나 기독교를 따로 공부하거나 그런 사람 거기까지 하는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고 힘들고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오히려 물어보면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기자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깊이 알려 그러냐,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라. 예. 무슨 목회자 할 것도 아니고 전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뭐냐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전체 성도 중에서 한두 명 정도거든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이 왕따를 당하는 약간 그런 조직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전체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신학적인 고민을 깊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조금 더 사람들의 니즈 있잖아요. 난 예, 좀 맞아요. 더 교제를 잘하고 싶어. 맞아요. 수련회가 재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예. 이런 연구를 못하고 그러니까 질문 들어왔을 때 답을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거 답해주다가 깊어지면은 이제 비평학 배우고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하신 분도 예, 있지만 예. 나쁜 취지가 뭐냐면 그냥 좀 생각 없이 교회 나와라 약간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그냥 왜냐면은 그냥 있어요. 저도 다 싸잡아서 그러는 건 예, 아니에요. 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즐기고 잘 나와주고 헌금만 잘 내고 전 그 부분이 약간 잘못됐다고 느끼는데 교회의 목적이 꼭 신학과나 기독교과 다니는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성신도도 기독교가 뭐다 해가지고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다. 그리고 저는 예. 문화가 좀 달라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전 저희 어른 세대는 권위주의 문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 따르는 거였는데 우리 세대는 개인주의적이고 의심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어떤 주도적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흐름이 좀 바뀌었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목회자들은 전통대로 길을 따라서 권위주의로 가면 된다라고 배웠던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태클을 타게 될 수밖에 예, 없고 맞습니다. 저처럼 이제 여기 예. 잘 어울리지 못하는 좀 이상한 예, 예. 목회자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좋겠는데 예. 그런 만약에 훌륭하신 목회자분이 계시거나 예. 그분이 만약에 부목사님이면은 아마 좀 교회에서 왕따를 나가거나 미움할 수도 있고 예. 담임 목사님이면은 그런 사람만 분명히 와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오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끌어안아야 되는데 떠나가 버리면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는 잘해야죠. 부분이 있고. 근데 그런 제가 부분이 그래서 그런 예. 어떤 아쉬움 때문에 가능하면 올해 말쯤에 개척을 하려고 제가 전임 사역하다가 중간에 아, 나온 거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여정 가운데 이렇게 또 귀한 분 만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괜찮습니다. 무슬림으로서 그러면 이슬람을 믿는 거에 어떤 좋은 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이슬람 성원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예. 증명성과 진실성이 100%여서 같다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그냥 분위기가 좋은 것도 있고 예. 엄숙주의도 있고 양 극단을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쪽 극단을 너무 지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간 것도 없잖아 있지 않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콘서트식으로 찬양하고 집회하는 거 예.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미국에 크리스천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냐면은 예. 동방 정교회로 몰리고 있다는 걸 봤어요. 음. 왜냐면은 저도 그게 약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콘서트식으로 하고 너무 현대적으로 하는 교회 방식이 좀 줄여가지고 동방 정교회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아, 그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에도 심지어 그런 식의 콘서트 같은 예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성공회 같은 데로 가요. 가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가서 너무 좋긴 했는데 예. 전 좀 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떤 트렌드나 문화의 차이인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현대 사회에는 되게 시끄럽고 자극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고요한 영성이 필요해요. 아 맞아요. 근데 교회에는 그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 지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 차라리 그런 게 한국 교회의 그런 모습이 싫으면 성공회나 정교회로 가면 되지 굳이 이슬람까지 갈 필요가 있냐 말씀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해요. 왜냐하면 성공회나 정교회로 갈 수도 있는데 왜 더 먼 곳인 무슬림을 택하셨는지. 저도 그 부분은 많이 아쉽기는 물론 성공회나 정교회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데 정교회는 제가 알기로 3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정교회 너무 빡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올바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힘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슬람교는 금요일 오후 1시 쿠투바 설교 외에는 예배가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아잔이 막 울리면서 다 모여요. 일일 형들로 줄을 섭니다. 정기적으로 절만합니다. 아, 절만하고 딱 30분만 딱 예배 드리고 예. 끝납니다. 되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근데 직관적이네요. 왜냐면 사실 몸을 움직여서 하는 제의라는 거는 내가 뭔가 따로 깊이가 있지 않아도 예.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저는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횡대로 서가지고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렬 횡대로 아잔이나 음에 맞춰서 다 같이 절하는 모습이 예. 감동. 근데 그거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린 가장 원시적인 종교 행태 중에 하나는 불 두고서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춤을 추는 거잖아요. 예. 사실 개신교의 콘서트도 그거와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음악들을 되게 이제 시끄럽게 만드는 방식인 거고 동방종교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을 좀 고유한 방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특강을 듣는데 막 돈과 권력이 있고 그 나라에 대통령이 왔다고 해야 돼요. 예. 늦게 왔으면은
맨 뒤에서 해야 됩니다. 시합에서는 평등하다. 아무리 돈과 권력이 있고 최권력자랄지라도 늦게 왔으면 뒤에서다. 이러세 이런 절대 없다. 시합에서는 무조건 평등하다. 알라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간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굉장히 강력하게 실천을 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동받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럼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엔 사실은 남녀, 예. 정확히 얘기하면 남녀도 아니고 젠더가 평등하다고 하는 주의가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는 저도 제가 예전 합동 출신인데 자유롭지 못한 게 저희 교단은 여자 목사 안수를 안 주거든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로마 가톨릭도 여자는 수녀는 될 수 있지만 사제가 될 수는 없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또 이슬람도 남녀의 어떤 질서나 차이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현대사회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계세요? 저도 양심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음. 여성을 좀 약간 좀 억누르는 문화가 좀 있는 걸 저도 부정할 수 없는데, 너무 양극단일 수 있는데, 비교를 드릴게요. 교회에 만약에 청년들이나 사람들끼리 교제나 교류를 하잖아요. 자유롭게 교제를 해요. 다 같이 모이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이슬람교는 반대로 남녀 분리가 철저하고, 교회를 가면은 막 남녀끼리 분리소녀도 있고, 많아요. 성추문도 있고. 목회자들의 성범죄도 많은 편이긴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슬람교에서는 이가 뭐야, 저기는 남녀끼리 교제하고 자유롭게 하니까 저렇게 성범죄가 성추문 일어나지 않냐.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옆에 절대로 여성분이 서 있지 않는다. 남녀는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을 하는 이런 미식을 하는데, 네. 옆에 예쁜 여성분이 서 있으면 막 성적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막 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남자는 남자끼리 일렬로 쓰고 여성은 여성끼리 다른 음. 구역을 만들어가지고 네. 분리해서 한다. 우리가 더 합당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개신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라 하면 스피커인데, 스피커는 모종의 권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모종의 권력을 가지게 되는 남성은 권력으로 여성을 억누를 수도 있고, 권력형 성범죄가 될 수도 있고, 예. 반대로 매력을 가져서 인기를 얻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이 자꾸 생길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서는 저는 사실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종교 행사 이런 것들을 할 때 남녀 유별은.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남녀의 어떤 질서 차이를 주장하는 부분이 좀 없잖아 있긴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도 양심적으로 니캅이나 히잡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르카는 저도 반대하는 쪽이에요. 부르카 너무 심했고, 부르카도 이상과도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니캅이나 히잡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쁜 얼굴을 남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면 성적 충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리고 다녀야 된다. 저는 개인이 원해서 그걸 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압력이,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개신교도 아예 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예. 우리도 여성들에 대해서 교회 올 때 옷 같은 걸 단정하게 입어라 이런 식의 압력이 있고, 형제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식의, 너 짧은 치마 입고서는 그 예배단에 못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압력도 존재하고, 남녀의 질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녀의 질서가 있다, 남편이 머리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예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슬람도 이 비판을 같이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 종교의 색채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죠? 예, 왜냐면 저도 이쪽에 너무 질리다 보니까 음. 이쪽이 좋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쪽도 저도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사상체계든 완벽한 것은 저는 있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긴 해요. 물론 저는 제가 믿기로는, 저는 개신교의 어떤 가치관, 이 가치관이 진리라고 믿지만, 완벽하고 올바르다고 믿긴 하지만 제가 논리적으로 이걸 다 변호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진짜 있는데, 다 하셔도 돼요. 이슬람이 폭력적이고 되게 무섭다, 예, 예. 이런 이미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이 많아지면 처음엔 평화로운데 나중에는 되게 자신들의 질서를 관철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는데, 예. 더 전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또 계시거든요. 예. 위에서 성경산병원에 이슬람 상원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이맘님이나 행정직원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여쭤보시면 아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예. 이슬람교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태원의 이슬람 상원이 1976년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아랍 중동 세계나 아랍 세계에 파동 일어났을 때 석유를 싼 값에 사드리고자 땅만 헐값에 내주고, 예. 짓는 비용은 죄다 한국이 부담한 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죄다 부담해가지고 지은 게 이슬람 상원이에요. 예. 그만큼 이슬람교가 돈 많이 지원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슬람교로 개종한 한국인 수가 5만 명도 안 돼. 3만 7천 명에서 5만 명 사이밖에 안 돼요.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슬람교 샤리아와 그게 늘어나서 한다.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정도가 아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이슬람교에서 미안한 얘기인데, 예. 그 5만 명이나 한국인 신자가 개종해가지고 마쳤는데, 표식도 하고 다 썼는데, 다 칭호를 받았어요. 압둘라, 무스타파, 알리. 이제. 근데 그분들이 실제로 무슬림처럼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라마단 못 지키고 있잖아요. 또 라마단 언제 지키냐면 휴일날. 그 정도로 아직 그 걱정도의 규모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서 무슬림들끼리 모여 사는 어떤 지역 개토화가 되고 맞아요. 그걸 걱정해야 되는 거지 한국인들이 무슬림으로 개종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럽 쪽에서 무슬림들이 많아지면서 국가의 질서가 아니라 무슬림의 질서를 좀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예. 식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예. 얼마나 실상과 가까운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유럽이랑 한국이랑 틀린 부분도 있지만은 한국이 만약 그렇게 되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유럽처럼 되기에는 아직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규모가 작은 것도 있고 극단주의나 와하부즘 같은 네. 무슬림들은 중동 쪽 애들이고 한국의 무슬림들은 동남아시아나 말레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약간 온건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진짜 온다고 해도 단일민족인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도 있고 예. 현재 그 구성원들의 성격도 우리가 걱정하는 이미지랑은 또 차이가 있다. 물론 무효하시는 바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몇 가지 안 드리겠지만 뉴스에 한국에 이태원에 외국인 마트에서 근무하는 파키스탄 사람이 알고 보니 테러범인 게 밝혀져가지고 잡혀간 일이 있었어요. 한둘은 있을 수 있죠. 또 두 번째는 어떤 무슬림 청년이 한국에 왔는데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하마스한테 헌금한 사람 사례도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정의하는 건 일반화에 오르니까 그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조직원들은 아니고 테러리즘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열심히 그냥 일을 하고 회사생활 하는데 세뇌되거나 심취해가지고 근데 되게 진솔하게 얘기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만이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을 부분은 무슬림이 되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 현실보다 더 위험하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또 개신교도 비슷한 게 뭐냐면 그러면 국가의 질서가 더 중요하지 너네 종교의 질서가 더 중요하냐라고 비판하는 거는 또 저는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저는 개신교인으로서 국가의 질서보다 기독교의 질서를 따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했을 때 국가에서 저를 감옥에 보낸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라면 저는 갈 의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무슬림인 사람들도 그 세속 국가의 질서에만 종속되어야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 결과가 우리의 일상이 일반 세속 시민들의 일상이 너무 파괴적이라면은 되게 싫어할 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신교가 그런 의미에서 미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슬람도 좀 비슷하게 미움받는 포지션에 속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다만 아직까진 이슬람교가 그 세력이 크지도 않고 생소하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냥 조용조용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좀 많아지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문제가 일으키는 것도 없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기독교의 헌금 중에 11조 때문에 말이 많잖아. 이슬람교는 40분의 1만 되라고. 짝같으라 해가지고 40분의 1만. 적네요. 사실 11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왜냐면 예수님이 11조도 하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게 물론 돈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교회 운영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걸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도 웃기고 부담이 된다면 억지로 하지 마라.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건 제가 변호하기 어려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신오행 중에 금요일 1시 예배 드리고 나올 때 성원 앞에 거지들이 구걸을 하거든요. 거지한테 적선을 하면 천국 간다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적선이나 어떤 베푸는 문화가 제가 무슬림 쪽이 손님들을 되게 잘 섬긴다는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왼쪽에 착한 천사가 있고 오른쪽에 악한 천사가 있는데 착한 천사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거를 적어놨다가 처음 보낸다는 그런 교리가 있기 때문에 오면은 대접을 잘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개신교는 사실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면서 특히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행위 구원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오면서 행위 구원까지는 아니고 공로 개념에 대한 안티테제로 나오면서 그걸 너무 밀어버려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뭔가 선행을 좀 부정하려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전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쉽긴 하죠. 일단 제가 질문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한 요 정도 제가 아는 직선에서 요 정도 드리긴 했는데 아직 혹시 못다한 얘기 중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편하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저한테 좀 더 질문을 해주셔도 좋거든요. 이슬람 특강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교회 형식받은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 갈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고 사이비 이단으로 관점적 이슬람교 가진 않아요. 이슬람교 이미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한 번 막 교육을 받았으면은 좀 끌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뭔가 맞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거를 막 맞다고 이기는 이라든가 우극한 쪽이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맞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진짜 우려하고 싶은 게 진짜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독교가 좀 올바로 바로 서야 되지 않나. 기독교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격려의 차원에서 맞습니다. 잘했어도 떠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이미지부터 좀 좋게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또 지금 아쉽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길거리로 나온 거긴 하니까.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네. 자발적으로 개종하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한국 여성분 이슬람교로 왔어요. 자발적으로 시작 쓰고 다녀요. 그럼 아까 얘기하신 교회가 질문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 콘서트 같은 부분들 외에 또 한두 개 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복합적인 부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음. 또 구체적으로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하면 구조적인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신자가 한 명 들어왔다 그 신자를 등록시키거나 예.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장소만 제공해주고 누구 나와서 드리거나. 이슬람교는 내가 보니까 이슬람권 국가에서 지원금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운영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행정직원들이나 이마님들 다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맞아. 교회는 근데 아무래도 헌금에 대한 어떤 프레셔가 강하고 특히 개신교는 각 목회자들이 그게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조금 더 부정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교회 시스템까지 감히 굳이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좀 약간 개교회주의고 헌금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차라리 교회를 약간 공교회 체제로 해가지고 교단에서 건물을 지은 다음에 목사님은 그냥 월급제로 해서 여기서 근무하시다가 딴 데로 가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 가톨릭의 방식이긴 한데 저 또한 그런 것들을 조금 추구하고 근데 한국교회를 그렇게 바꾸려면요 그 굉장히 많은 것들 왜냐면 이미 개교회들이 다 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단에 들어올 때 뭐 이렇게 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교회들은 그냥 두고 새로운 교회들을 지어줄 때 이제 우리 집단 어떤 네트워크에서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독교를 제대로 전달하는 생각을 해야지 딱 너무 머리숱 채우려고 막 끌어당기는 거 이건 약간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리고 어차피 수평이냐 수평이도 사이비 2단만 안 가면 되는 거지 다른 데로 가도 상관없잖아. 너무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마케팅적 색채가 강하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돌아가신 이란의 하메네이라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절대 저 이슬람생활에서 말할 거리입니다. 왜냐면 싸움 납니다. 하메네이를 싫어하는 무슬림도 있고 좋아하는 무슬림도 있거든요. 지금 시아파 수니파끼리도 사이 안 좋아가지고 전쟁을 했고 이란도 지금 하메네이에 돌아가신 거를 환호하는 이란 국민도 있지만 반대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종교 지도자가 정치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이란의 민주화를 지지합니다. 무슬림과 무슬림이고 아닌 건 아닌 거죠. 저는 종교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개성을 살리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 아래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는 거는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너무 우리가 규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은 오히려 빛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어쨌든 저희가 유대의 야훼 하나님 그 신학에서 시작해서 좀 다른 결로 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슬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던 기독교를 믿던 걸 떠나서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슬람교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무슬림들 전도하려면은 역으로 이슬람교를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무슬림들을 선교할 수 있는 거지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이 엄청 숫자가 많이 있거든요. 외국인 200만 명 되는데 그 외국인부터 전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해외 나가서 선교하거나 전도하는 거는 안 돼요. 아니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전도를 못하면서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할 수가 있어? 무슬림이 한국에 침투한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위해서 이슬람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놓고 쟤들 왜 저러냐 하면은 상처받아가지고 오히려 전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배우는 게 낫죠. 근데 저도 해외 선교가 별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건 또 어떤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기도를 해드릴 게 그러면은 무슬림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평화인가요? 그렇죠. 평화죠.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는 스스로 약간 갈등을 하고 있는데 뭐가 진리인지 알 수 있는 올바른 마음. 저를 위해서는 한국교회를 개혁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알려주시겠어요?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여셔서 이슬람교를 믿고 계신 무슬림으로서 저에게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친절한 마음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또 진리를 찾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잘 몰라서 헤매이고 있지만 아버지 정말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헷갈리고 어렵고 아버지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모든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왜곡되고 연약한 시야와 생각과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아버지 올바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아버지도 평화를 기원합니다. 기독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아니면 세속적인 사람들이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너무나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악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여 그 시간을 아버지 조금이라도 더 짧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예. 제가 예. 이슬람 사람들을 직접 사원에 가거나 해서 만나거나 이슬람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설명 잘해줍니다. 연락해가지고 가면은 설명 잘해주세요. 그럼 혹시 연락처 있다가 교환하시고 지인이랑 같이 가가지고 뭐 예배도 한번 보고 이러면 훨씬 제가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아가지고 가면은 막 무서운 곳이다. 절대 아닙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사원. 예, 이태원에 있습니다. 저 어딘지 알아요? 그냥 거기 바로 옆에 교회에서 제가 한광교회라는 데서 예. 사역을 했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번엔 이슬람 교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다음번엔 제가 이슬람 사원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사실은 굉장히 생소했던 이슬람 교인을 만나서 그들의 사상을 파악하고 아마도 이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제가 다음번에 이슬람 교인들에게 전도를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